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제가 이제 주님의 일을 하다가 제 그 신상 문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려움이 찾아왔던 거 이런 것들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각별히 저희들이 1900 몇 년도입니까? 2006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6월 8일 날 제가 이제 이 개인적인 그런 건강에 청신하고 왔었습니다. 그것은 그때 이제 제주도에 사는 한 목회자가 신장암으로 굉장히 오래 고생을 하다가 이제 그가 주님의 부르심을 입고 떠나갔고 제가 이제 그 장례를 전부 치러주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원주에서 또 교회 교사로서 이렇게 성도들을 섬기던 한 일꾼이 또 대장암으로 수술을 하고 그가 이제 전주 예수병원에서 수술했을 때 그 뒤처리를 이제 병원에 가서 다 해주고 그리고 이제 퇴원을 시켜서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집으로 돌아가다가 그때 이제 제게서 이상 신호가 온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제게 이상 신호가 와서 이제 이 교회 서원장님하고 통화를 하는 중에 제가 이제 꾸정을 받고 전주에 가서 이제 진단을 했는데 저도 이제 직장암이라고 하는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남들을 돕는 일에 그냥 추종을 하다 보니까 제 몸에 이상이 있는지는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직장암 그런 진단을 받고 그 병원의 원장들의 도움을 많이 받음으로 말미암아 일찍 수술을 한 계기가 됐는데 그 당시가 호남 지역의 내장산의 수양관에 대해서 기도하던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어떤 형제가 수양관에 수양관을 건축하기 위해서 어떤 땅을 이렇게 구입해 놓는 일이 있어가지고 그 땅 위에 이제 이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했는데 저희들이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기도하고 준비하는 중에 제가 이제 암 진단을 받고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어가지고 이 수술을 했는데 이 수술을 했을 때 전국의 성도들이 참 많은 성도들이 찾아와서 위로와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그때 위로와 격려를 해주면서 이제 수술비에 보태서라고 조금씩 이렇게 저에 대해서 위로의 그런 금일봉식을 준 것들이 적지 아니하는 돈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이제 퇴원을 해 나가면서 저희 집사람에게 여보,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빛인데 이것을 주님 앞에 되돌리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곰곰 생각하더니 당신의 생명의 대가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이제 성도들의 사랑의 빛을 이제 수양관을 짓는 그 일에 이렇게 드리게 됐습니다. 이제 그런 계기가 되어 가지고 이제 전국의 성도들이 헌신이 되어져서 바로 이 수양관을 이렇게 건축하게 됐습니다. 참 그런 일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은 항상 누군가는 먼저는 우리 주님이 모범을 보이셨고 그 다음에 그를 따르던 제자들이 또 모범을 보셨고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 주님의 적은 목자라면은 적은 목자들이 주님의 뒤를 따르면서 모범을 보일 때 모든 성도들, 곧 양들이 그 본을 보고 헌신하고 따른다고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이제 그 이후에도 제가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항상 이제 마음 가운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는 주님의 말씀이 제 마음 속에 계속 눌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약 30여 년 전부터 도서 지역 전도 여행을 계속 했었습니다. 이제 몇 년, 한 10여 년 그런 전부터는 이제 의사들이 일에 같이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의료 선교가 시작이 되어서
지금 이제 그 1년에 그 대규모로 한 차례, 소규모로 두 차례, 이렇게 이제 그 다른 지역들에서 의료 선교들을 이렇게 하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참 그런 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증가하는, 또 이 섬마다 들어가서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님이 이렇게 그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 한국에는 유인도가 전부 섬이 3,000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유인도가 약 514개 사람이 사는, 한 명, 두 명이라도 사는 유인도가 그 한 514개의 그 섬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쯤은 500개가 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두 사람이 살던 것은 점점 이렇게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500개가 안 되는 유인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한 30년 동안 그런 섬들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는데, 지금도 그 섬들에 이제 한 55% 정도 이렇게 돌으면서 그 섬 전도를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언제까지 그 일을 이끌어 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청이더라. 이게 바로 이 섬들인데, 이 도서 지역에 이런 그 선교들이 지속되어야 된다고 믿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주님이 제게 맡기신 일이 전국 기혼자 자매 수양인데, 이 전국 기혼자 자매 수양회를 지금 벌써 이제 29회째, 그렇기 때문에 29년이 됐는데요. 이 기혼자매 수양회도 하게 된 동기가 있었습니다. 옛날 처음에 제가 이제 몸을 담고 있던 한 지역교회에 그 자매님들의 그 말, 이런 그 말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말로 판단하고, 말로 송사하고, 이 말로 사랑과 사랑 관계를 어렵게 하고, 이런 말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어려워지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아, 지역교회 기혼자 자매들이 참 어떻게 보면 계란 같으면 한 노란자이고, 이 교회의 핵심인데, 그들의 신앙이 바로 섰을 때 바로 이 교회가 바로 간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 기혼자 자매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일이 이제 진전되어 가지고 전국 기혼자 자매 수양회로 계속 지금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전국 기혼자 자매 수양회는 오랜 세월이 지나가면서 참 많은 유익된 그런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공급받게 했고, 많은 그런 자매님들의 그런 그 신앙의 도움들을 이렇게 주었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국 기혼자 자매 수양회도 이제 앞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 지속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또 이렇게 허락하셔서 이제 그 세계 선교에 눈을 이렇게 돌리게 하셔서 이제 그 선교지마다 전부 다 이렇게 그 방문을 해서 그들에게 무엇을 도울까, 무엇을 정말 이렇게 도와줄까 하는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제 이 선교사들의 나가는 그 지역들을 계속 1년에 한 2번씩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 12월 달에 지금 태국에 그 의료 선교 계획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내년 그 8월 그 방학 기간에는 지금 이제 그 스리랑카에 지금 의료 선교 그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스리랑카는 작년에 이 한국에 그 나와서 CTI에서 1년 동안 배웠던 그 사라다 자매와 김성열 형제가 이제 그 1년 동안 그 공부를 하면서 그때 이제 제 시간대 거기서 만나게 되는데, 그 사라다 자매가 우리 스리랑카가 정말 의료 선교가 필요한 곳입니다. 정말 우리 스리랑카에 꼭 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간곡히 애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이 그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그 마게도냐 지역에서 이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말을 듣고 바로 이제 그 마게도냐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바로 유럽에 복음의 문이 열린 것처럼 이 스리랑카 지역에 와서 좀 이걸로 도와주면 좋겠다고 요청이 왔을 때 이걸 주님의 뜻으로 알고 내년에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연락이 왔는데 지금 현재 스리랑카에 게스트하우스를 짓고 있고 그 게스트하우스가 지어지면 정식으로 저희를 초청해서 이제 의료 선교를 거기서 감당할 수 있게 하겠다. 이제 이런 일들을 주님이 계속 이렇게 이루어 주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그 지역에 이렇게 그 영혼들을 이렇게 선교사들이 돌아보는 일들을 참 원만하게 해주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필리핀에 가보면요. 옛날에 그 필리핀에 처음에 선교사로 들어갔던 그 이 선교사가 그 선교했던 파라다이스 아일랜드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파라다이스 아일랜드로 해서 이야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휴양지가 있나 하고 찾아가 봤는데 파라다이스 아일랜드가 참 빈민촌이었습니다. 바다에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바다에 이렇게 원두막을 짓고 사는 그런 빈민촌이 그 지역이 바로 파라다이스 아일랜드였습니다. 그래서 이야 그런데 그곳에 복음이 떨어진 거죠. 복음이 떨어져 가지고 그곳에 이제 영혼들이 많이 구원받고 돌아왔는데 바로 이 복음의 파라다이스 아일랜드가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리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이제 그곳에 들어가서 그 파라다이스 아일랜드 지역을 다니면서 저희들과 함께 동행했던 한 자매가 거기에 이렇게 의다리에 그 판자가 끊어져 가지고 거기서 다리를 다쳤습니다. 빠져 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 외나무 다리가 있어 가지고 그걸 건너 다니는데 굉장히 좀 무섭고 어렵고 위험했습니다. 그리고 자매들이 굉장히 다니기 어렵고 했는데 계속 거기에 대한 부담이 와서 가지고 나중에 그 지금 현재 그 선교사로 나가는 그 문인호 선교사와 타협한 결과 거기에 우리가 다리를 좀 놔주자. 이 길을 좀 고속도로를 좀 만들어주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바다 위의 도시이기 때문에 바다 위의 마을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다 막 그 끊어지는 막 그 판자를 이렇게 건너서 다니는데 현지 사람들은 다 다녔습니다. 우리들은 위험했고요. 그런데 거기에 폭이 약 1m 반 정도 이 판자로 지금 그 파라다이스 아일랜드 전체에 그 이렇게 판자로 그 길을 저희들이 헌신을 해서 다 도와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파라다이스 아일랜드 사람들이 그전에는요, 우리 선교사들이나 이렇게 거기 지나가면은 이렇게 그 노름하고 이렇게 화투, 뭐 마작 이런 것들을 하면서도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대꾸도 안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길을 다 놓아주고 그 판자로 이렇게 고속도로 판자로 만든 도로죠. 이걸 만들어주고 마지막에 그 준공하는 날 저희들이 가서 이제 거기서 통돼지, 바베큐 통돼지도 이제 잡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그 파라다이스 아일랜드 사람들을 전부 초청을 해서 이제 바베큐 파티를 해 주었습니다. 말하자면 그 완공식을 이렇게 해 주었죠. 그런데 그 뒤로부터 선교사들에게 연락이 왔는데 이 전에는 이 뭘 하다가 쳐다도 안 보고 이렇게 쳐다보고 오면 하던 그런 사람들이 선교사들이나 사람들이 가면은 전부 일어나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이약 초청해서 오고 이렇게 마음들이 너무 부드러워졌다. 그러면서 정말 그때 이런 일을 해준 그에 대해서 고맙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었을 때 저희들도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어떤 선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고 거기에 필요를 실제적으로 가서 도와주는 이런 것들이 후방 선교의 그 주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그 계속 이렇게 조그만 부분이라도 이렇게 그 선교에 동역을 하고 있고 그것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허락하시면 계속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수술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건강상으로 지금도 완전히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항상 옆구리에 가시를 달고 다니는 사람이죠. 근데 제 얼굴을 보면은 아마 환자같이 느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데 저도 중환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 집은 전부 중환자들입니다. 저희 작은 딸만 빼놓고는 다 환자입니다. 저희 집사람도 그렇고, 저희 큰딸도 그렇고. 근데 이제 저희 큰딸이 이런 이야기는 참 부담스럽다고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딸도 여기에 나오려고 하다가 자기는 안 나오겠다고 안 왔는데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면은 좀 딸이
부담스러워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주님을 더 의지하고 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는 것은 귀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의료 쪽으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알겠지만 저희 딸은 그 혈소판이 굉장히 낮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의학적인 건 잘 모릅니다만 의사들의 그런 용어를 들었을 때 건강한 사람들은 혈소판이 약 14만 개 정도가 이쪽 저쪽에 있을 때 건강하다고 말한답니다. 그리고 혈소판이 8만 개로 떨어지면은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혈소판이 6만 개로 떨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중환자실에서 굉장히 그 생사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그렇게 의학적인 용어로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그 딸은 14,000개로 살고 있습니다. 이건 의학적인 용어로는 계산이 안 나오는 것이랍니다. 실제로 이 혈소판이 8만 개 내지 6만 개가 떨어지면 응급실에 들어가야 될 형편인데 14,000개, 15,000개, 때때로는 10,000개까지 떨어집니다. 10,000개 밑으로도 떨어집니다. 이럴 때 이게 그 병원에서는 이건 이해가 안 간다고 합니다. 이 맞으면 의학적인 용어로서는 이해가 안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딸은 할 짓은 다 하고 삽니다. 예, 전국의 주일학교 강사로 돌아다니고 호남 지역에 강사로 하고 또 그냥 교회에서 돌아보고 저보다 더 바쁘게 삽니다. 그런데 물론 갔다가 오면은 너무 피곤해 하죠. 피곤해서 이제 그것을 보충을 하고 또 이렇게 또 지나고 하는데 어찌하든 간에 굉장히 이제 그런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딸을 결혼시키는 것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참 저희 사위가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사위 칭찬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사위가 오랫동안 저희 딸을 놓고 기도했었다고 합니다. 말없이 자기 말로는 8년을 기도했다나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저희 딸은 내가 엄마 아빠를 힘들게 하는 것도 모자라서 다른 사람까지 내가 왜 힘들게 하느냐 그러면서 자기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든 간에 주님의 강권함이 있어서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이 결혼해서 사는데 저희 그 사위가 이 강릉에 살기 때문에 그 강릉까지 이제 그 딸을 보내게 됐습니다. 항상 불안하죠. 항상 긴장 속에 있고요. 근데 어느 날 우리 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빠 내가 아무래도 먼저 갈 것 같아.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나 지금 길거리에서 쓰러졌거든. 그래요? 왜 그래? 했더니 너무 힘이 들어서 이렇게 깝깝앉아서 길거리에서 쓰러졌는데 그냥 정신을 잃었다고. 그러면서 아무래도 내가 먼저 엄마 아빠보다 먼저 갈 것 같다. 이제 그 소리가 들리는 순간 아마 그런 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을 둔 부모들의 심정은 이해가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워낙 먼 거리기 때문에 쉽게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자세한 것들을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우리 이제 그 사위가 이제 군대 이렇게 직업 군인이기 때문에 그 부사관들은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장교들은 많이 움직여도요. 부사관들, 특히 엔지니어들은 이렇게 옮기기가 쉽지 않은데, 이제 저희 딸하고 사위에게 이쪽에 호남 쪽의 지역에 가까운 곳으로 써내라. 그리고 기도하다. 그랬더니 우리 사위가 만약에 그리 발령이 안 나면 군대에서 어려워져요. 맞아면 다른 곳으로 가려다가
안 가면은 찍혀가지고 어려워진다. 그래서 그래도 내라. 사유서를 써서 내라. 그리고 이제 그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님 앞에 아마 저희들이 그때 구원받을 때 또 다른 때 많이 기도 많이 했습니다만 이 자식을 위하여 그 자식이 경각에 달려있을 때 그에 대한 내 생명을 차라리 자식에게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형식적인 기도는 아니죠. 정말 그때 저희 가족들이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희 자녀들을 가까운 곳에 옮겨주시죠. 정말 가까운 곳에 있어야 앞에야 돌아보기도 하고 그러지 좀 옮겨주세요. 불가능한 거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가능한 거 압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정말 아마 제가 원래 눈물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구원받을 때 울었고 딸 자식 때문에 그때 또 많이 울은 것 같습니다. 정말 옮겨달라고 기도했을 때 저희들은 적어도 광주 비행장 정도 옮겨줬으면 고맙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군사는 솔직히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미군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힘들고요. 한국 군인은 조금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애들이 이제는 군산에 1번, 광주에 2번 이렇게 써냈습니다. 정말 그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주님이 그 불가능한 것을 2달 만에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딱 2달 만에 작업을 하시는데요. 제가 이 군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공군본부나 그 현지의 부대나 거기 받아주는 부대나 삼박자가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군산 쪽에 주님이요, 그 전에 부사관들 2명을 다른 데로 발령을 내보내서 자리를 비워놨어요. 부사관 자리를 2개를. 그래서 부사관이 꼭 필요하다. 지금 빨리 보내달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그쪽에서도 그래, 그 타당성이 있으게 가라. 그리고 본부에서도 허락을 해주고. 그래서 2달 만에 비밀리에, 그것도 밤에 이렇게 이동을 해서 왔습니다. 그때 주님 앞에 저희들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정말 주님이 우리 그 히스기야가 정말 병들었을 때 그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벽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했죠. 주여, 나의 지난 날을 추억하소서. 그런 나의 생명을 주님 연장시켜 주십시오. 그때 우리 주님이 히스기야야,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어놓으라 하면서 히스기야에게 정말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그 주님이시기에 주님 우리도 그렇게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을 때 주님이 그렇게 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놓으라. 그러면서 너희의 기도를 내가 응답하겠다고 하더니 불가능을 가능으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주님이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이 음성이 들리지 아니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그분을 향하여 매달리면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멀리하지 아니하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 이것이 주님 앞에 얼마나 영광이 되는가를 우리 찾아보고 그 다음에 주님이 허락하시면 그냥 무조건 나에게 복 주시고 무조건 나에게 좋은 걸 인도하시고 무조건 나에게 직장을 주시고 그런 기도 말고요.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확실하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눈물로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2달 만에 주님이 저는 광주까지 오기로 그랬지만 바로 집 옆인 군산으로 이렇게 보내주시고 지금은 저와 함께 한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대신 우리 집사람이 더 힘이 들어졌죠. 김치부터 다다분 주고 이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거 아시죠? 예. 그러나 그것도 기쁩니다. 실제로 저는 가끔 걔 보면은 제가 도전을 받습니다.
저런 극한 어려운 환경 속에, 저런 극한 연약한 속에서도 조금도 지가 아프다는 눈치를 안 합니다. 또 그렇게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건강한 사람도 못하는 그런 주님을 향한 봉사와 헌신을 다 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사람같이 그냥 살아갑니다. 그렇게 주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참 그 아산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그 성도의 도움을 통해서 이렇게 진단을, 임상 그 시험을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한 몇 개월 전에는 저희 딸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까지 최고 올라가던 그 혈소판 수치가 14,000 이상 올라가지 않던 수치가 13만, 14만까지 올라가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산병원이 왈칵 뒤집혔죠. 이 병원이 그냥 왈칵 뒤집혔습니다. 말하자면 병원에도 영광이죠. 그 임상시험인데 그런 기적이 일어나니까 병원에서도 영광이어서 완전히 이게 뉴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혈소판 수치는 지금 이제 계속 그 물론 약의 그 어떤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12만, 13만, 14만 이렇게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이것은 의사들이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매달리고 정말 주님 앞에 간구했을 때 주님이 그렇게 도우시더라고요. 그 혈소판 문제는 이제 그 약을 통해서지만 그것도 기적이죠. 그래서 이런 위치에 왔는데 지금은 이제 루푸스나 이 관절 이러고 찾아오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연약해서 다른 각도에서 물론 그것도 거기서부터 오는 것이지만 이제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가끔가다 지금도 피곤을 느끼고 이제 그냥 느끼는 게 아니라 막 어떤 때는 하루 종일 봉사하면은 이제 한 하루 또 쉽니다. 그런 연약함이 있지만 우리 딸이나 저희 집사람이나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 딸에게 항상 그럽니다. 우리가 몇 년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가 1년이 됐든지 2년이 됐든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시간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입으면 그게 우리들에게 영광이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자.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기간 동안 그 시간을 정말 아깝게 주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삶을 드리다가 나중에 우리가 그림의 자취를 남기는 것이 아름다운 삶 아니겠느냐 하고 제 딸에게 이야기하는데 제 딸은 제 설교를 잘 받아들이는 하나의 그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아빠의 설교를 다 받고 또 아빠가 그런 길을 걸게 가기 때문에 항상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애들이 시집가기 전에 이야기인데 아빠 우리 집이 참 좁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큰 집으로 이사 가면 안 되겠나. 이제 그래서 아빠 돈 없이요. 이제 아빠 돈 없이요. 이제 그랬더니 그때 우리 애들이 다 직장을 다니던 때입니다. 우리가 도와줄게. 모자란 거 우리가 대개 큰 집으로 옮기자 하고 딸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딸들한테 그랬어요. 얘들아, 실제로 아빠가 세상적으로 맘만 먹으면 나도 부자로 살 줄 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아빠가 세상적으로 능력도 있다.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말 이 교회 목회자는 성도들의 가운데만 따라가면 된다. 잘 사는 성도, 못 사는 성도, 가운데만 살아가면 된다. 집도 모든 것도. 만약에 일꾼이 잘 살면 못 사는 성도들에게 부담되고 일꾼이 너무 못 살면 여성들에게 부담스럽고 가운데만 가다. 우리 이 집도 크다. 너희들 시집만 가면은 이제 우리 둘이도 이거 넘치게 크니까 이제 그냥 감사하고 살아. 그랬더니 우리 애들이 이거 우리 아빠 못 말기요. 돈을 대준다도 말해. 이제 그런데 사실 그 사도 바울이 이미 그 간증을 했죠. 내가 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다. 그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실제로 우리의 삶이 정말 그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
확신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물질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 우리의 신앙,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그 안에 거하면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얼마나 이 나그네 여정을 더 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딸들도 더 어려워질지 더 좋아질지 그건 모릅니다. 내일 일은 우리 주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그러나 저의 그 건강이나 저희 집사람의 건강이나 실제로 저희 딸의 건강이나 저 연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살아계신 생명의 주님인 우리 주님이 우리 주인 되시고 그분이 함께 하는데 그게 뭐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냥 그분 안에 모든 삶을 이렇게 맡기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우리 그 자녀들에게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얘들아, 우리들은 이 땅에 얼마나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어떻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움을 남기는 그런 삶을 사는 게 가치 있는 인생 아니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지인 도르가, 그 다비다라고 하는 도르가도 그 과부들에게 그리움을 남겼잖아요. 그가 주님이 부르셨을 때 그 과부들이 얼마나 그를 그리워했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많은 후배들이 아니면 다른 성도들이 우리가 떠난 뒤에 그리움을 남기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가치 있는 인생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100살을 살고 150살을 살았는데 이거 저 늙은이 참 골치 아프게 살다가 갔네. 빨리 가지 오래도 살았네. 아이고 이거 오래 살면 뭐합니까? 그러나 짤막하게 살아도 많은 사람에게 그림을 남기며 많은 사람에게 아쉬움을 남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산다면 그게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각별히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우리 주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